61세 한국 여성. 몽골 초원에 고립되다. 그런데 그곳에서 13명의 남편을 두고 살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게다가 충격적으로 그녀가 임신까지 하게 된 이유. 평범한 외로운 여성에서 부족의 왕비로 추대된 충격적인 사연. 믿기 힘드시겠지만 이건 실화를 기반으로 쓰여진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 이름은 김현숙, 올해 61세입니다. 서울 중랑구의 허름한 고시원. 좁디 좁은 방엔 싱크대도 창문도 없었죠. 여름엔 숨이 막히고 겨울엔 입김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남편은 15년 전 사업 실패 후 도박에 빠져 가족 통장까지 몽땅 들고 사라졌습니다. 그 후로 단 한 번도 그 사람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뿐인 딸은 외국으로 시집간 뒤 연락을 끊었고 저는 하루 4시간씩 자며 청소 아르바이트를 돌며 살아왔습니다. 빌딩 화장실, 새벽 시장 통로, 모텔 객실까지. 죄송합니다. 다 치우고 나가겠습니다. 입에 달고 다닌 말이었죠. 밤마다 조용한 고시원 방 안에서 고장난 전기장판에 누워서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이렇게 쓸쓸히 늙어가겠구나. 아무도 기다리지 않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삶. 그게 제 인생의 결론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쓰레기 봉투를 들고 복지관 옆 골목을 지나던 길이었어요. 바람에 찢긴 듯한 낡은 포스터 한 장이 전봇대에 덜렁 붙어 있더군요. 60세 이상 고령층 힐링 문화교류단 모집. 몽골 초원 탐방, 전액 지원. 처음엔 그냥 스쳐 지나치려 했죠. 또 보여주기식 행사 아니야? 저런 건 다 빽 있어야 뽑히는 거지. 솔직히 기대는 눈꽃만큼도 없었어요. 근데 그날따라 왜 그랬는지 왠지 모르게 마음이 끌리더라고요. 몽골, 초원, 푸른 들판에서 한 번쯤 숨이라도 쉬고 오면 좋겠다는 생각. 신청은 여기로 사연 포함 접수. 그 문구를 보고 집에 돌아가 밤새 글을 썼습니다. 평생 남의 똥 닦으며 살아왔고 한 번도 제대로 된 여행 한 적 없습니다.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딱 한 번만 나를 위한 길을 걷고 싶습니다. 그렇게 보낸 신청서. 잊고 지내려 했는데 며칠 뒤 복지관 직원에게 전화가 왔어요. 김현숙 어르신 당첨되셨어요. 몽골로 가는 첫 비행기표 준비해 주세요. 그 순간 텅 빈 고시원 방 안. 왜인지 모르게 제 눈에서 주르륵 눈물이 흘렀습니다. 혹시 내 인생에도 지평선 너머의 기회가 남아 있었던 걸까? 이런 설레는 마음을 안고 저는 미지의 땅 몽골로 출발했습니다. 비행기를 3번 갈아타고 다시 SUV를 타고 비포장 도로를 몇 시간. 그러고도 부족해서 마지막 여정은 말을 타고 이어졌습니다. 칠흑 같은 밤하늘 아래 별이 쏟아지던 그 광경은 지금도 생생해요. 우리는 몽골 중서부. 지도에도 잘 나오지 않는 외딴 마을 오르곤에 도착했습니다. 가이드는 말했죠. 여긴 도시와 단절된 아주 순수한 초원의 마을입니다. 그 말에 저는 괜히 마음이 울렁였어요. 짐을 풀고 가볍게 주변을 산책하고 오겠다며 초원 끝자락을 따라 나섰습니다. 바람은 차가웠지만 기분은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발걸음을 돌려 숙소로 돌아가려던 찰나. 멀리서 들리던 말소리와 사람 기척은 사라지고 없었죠. 이쪽이었나? 분명 이 방향이 맞는 것 같았는데. 초원은 방향 감각을 잃기에 너무도 쉬운 곳이었어요. 하늘이 급격히 어두워지고 바람은 거칠어지더니 눈보라가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가벼운 옷차림에 저는 얼어붙은 손끝을 비벼가며 방향을 찾으려 했었지만 결국 눈 속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이렇게 여기서 죽는 건가? 몸이 서서히 감각을 잃어가던 그 순간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 그 다음은 아무 기억도 없습니다. 깨어나 보니 따뜻한 양가죽 이불 속이었어요. 몸엔 정성스럽게 덮인 담요와 약초 냄새가 배어 있었고
머리맡엔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죠. 그리고 그 옆에 검은 머리카락, 마른 얼굴, 깊은 눈빛을 가진 한 청년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제 이마에 손을 얹고 온도를 확인했죠. 그 손길이 어찌나 조심스럽고 따뜻하던지. 그의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은 분명히 말하고 있었어요. 당신은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눈을 완전히 뜨자 나를 간호하던 청년이 곁에 앉아 있었어요. 내 얼굴을 보더니 그가 벌떡 일어나더군요. 잠시 후 나무 문을 열고 사람들이 하나둘 몰려들었습니다. 나이 지긋한 노인부터 아이들까지 모두가 말없이 절 바라보다가 하나같이 무릎을 꿇고 땅에 이마를 대기 시작한 거예요. 저기요, 저 괜찮은데요? 당황한 저는 손을 흔들며 일어나려 했지만 한 여인이 손을 꼭 붙잡고 눈을 반짝이며 속삭였죠. 하얀 여신, 드디어 오셨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 여신? 내가? 이게 무슨 소리야? 청년 중 한 명이 나직하게 통역을 해줬어요. 이곳은 하르탕 부족입니다. 우리 조상들로부터 전해 내려온 전설이 있죠. 하얀 피부를 지닌 이방 여인이 초원을 지나오면 그녀는 우리 부족을 구원할 왕비다. 그는 말을 멈추고 저를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도착한 그 밤, 우리 마을에서 수십 년간 새끼를 낳지 못했던 가장 오래된 조랑말이 기적처럼 새 생명을 출산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두가 눈물을 흘리며 다시 한번 제게 절을 올렸고 저는 그저 어안이 벙벙해. 저는 그냥 길을 잃었을 뿐인데요. 하는 말만 몇 번이나 되풀이했죠. 하지만 그들은 단단히 믿고 있었어요. 제가 초원이 보내준 여신이라는 것을요. 그때부터였습니다. 그들은 날 여왕이라 부르며 하르탕 부족의 전통에 따라 13명의 전사들이 저의 남편으로 지명됐어요. 하지만 이 부족에선 남편이라는 단어조차 신성한 의미로만 존재했습니다. 관계가 아닌 의식이었고 욕망이 아닌 신의 숨결을 전하는 행위였죠. 밤이 찾아오면 마을 중심의 둥근 천막 안에서 조용한 의식이 시작됐습니다. 첫째 날, 은빛 늑대 가죽을 두른 전사 토고가 천막 안으로 들어왔죠. 그는 말없이 작은 향을 피우고 제 앞에 무릎을 꿇더니 손등에 천천히 입을 맞추는 거예요. 이건 뭔가 영화 같은데 심장이 묘하게 두근거렸습니다. 그는 조용히 담요를 제 어깨에 덮어주고 목소리를 낮춰 낮은 유목민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처음 듣는 언어였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졌죠. 노래가 끝나자 그는 제 이마에 손을 얹고 속삭였습니다. 신의 바람이 그대의 안에 머물기를. 둘째 날, 해사한 미소를 가진 전사 에르텐이 들어왔어요. 그는 손가락 하나하나를 꼭 잡아주며 부족의 고유어로 기도문을 읊었어요. 진심이 느껴지는 그 손끝에서 이상하리만큼 가슴이 저릿해졌습니다. 셋째 날, 말 한마디 없이 조용한 전사 바르갈은 내 무릎 앞에 앉아 작은 조약돌을 하나 꺼내 거기에 내 이름의 음절을 새기더군요. 그리고 그 돌을 내 손에 쥐어줬을 때 왠지 모르게 눈물이 고였어요. 내 이름을 이렇게 소중히 다뤄주는 사람이 있었던가? 그렇게 매일 밤 서로 다른 남자들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저라는 존재를 존중하고 감싸고 기억해줬습니다. 그들의 손끝이 내 어깨를 스치고 기도의 숨결이 내 귓가를 감쌀 때마다 잊고 있던 나라는 여자가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어요. 처음엔 어색하고 낯설었던 그 감정들이 어느 순간 따뜻하고 당연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죠.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하진 않았습니다. 그 마을엔 분명 젊고 건강한 여인들도 존재했어요. 그들 중 몇몇은 이미 전사들과 약혼 상태였고 일부는 오랫동안 한 청년을 짝사랑해온 이들도 있었죠. 그런데 느닷없이 나타난 이방인, 그것도 60을 넘긴 하얀 피부의 여자가
왕비가 되어 모든 전사들과 매일 밤 의식을 치른다. 그들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엔 멀리서 수군거리는 정도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청년들의 눈길이 모두 저에게만 쏠리자 결국 갈등은 폭발하고 말았죠. 어느 날 밤, 제 움막 앞에 놓아둔 하르탕 부족의 전통 겉옷. 그건 제가 왕비로 즉위한 날 부족장이 직접 입혀준 가장 신성한 상징물이었는데 그 옷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른 새벽, 누군가 움막 앞에서 불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그 움막 안에는 제가 받았던 신성한 부족의 전통 옷이 있었죠. 불길은 그리 크지 않았지만 그 상징물은 완전히 타버렸고 마을은 즉시 비상회의를 소집했죠. 그날 밤 13명의 전사 남편들이 모두 저를 중심에 두고 원형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모아 말했어요. 우리는 그녀를 선택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감동받은 건 나이도 피부도 얼굴도 아닙니다. 그날 눈보라 속에서도 누군가를 위해 몸을 던졌던 그녀의 따뜻함과 용기, 그리고 매일 밤 우리를 존중해주는 그 품격 때문입니다. 우리에겐 그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부족에도요. 그 말에 처음엔 눈을 부릅뜨고 있던 젊은 여성들이 하나둘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습니다. 본인들의 잘못에 대해서 책망보다는 진심 어린 이야기를 해주는 전사들의 태도에 부끄러움을 느꼈던 것이죠. 특히 전사 토고와 약혼 예정이었던 젊은 여성 에르마가 주저주저 다가와 제 손을 잡더군요. 미안해요, 라란 왕비. 질투가 앞섰어요. 하지만 이제야 느껴졌어요. 그들 눈엔 진심이 담겨 있었단 걸. 그녀의 눈엔 미안함과 부러움, 그리고 묘한 존경이 담겨 있었죠. 저도 조용히 손을 잡고 말했어요. 당신들의 마음도 이해해요. 나도 여자로서 같은 길을 걸어왔거든요. 그 순간 마을에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날 이후 젊은 여성들과도 마음을 나누게 되었고 저는 진정한 의미에서 하르탕 부족의 가족이 되어갔어요. 그렇게 큰 사건이 일단락되고 나자 매일 밤 이어지던 의식은 한층 더 깊고 조용한 연결로 이어졌습니다. 이제 그것은 단순한 전통의 반복이 아니었어요.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 존중과 경건이 흐르는 밤의 대화였습니다. 전사들은 매번 그날의 마지막 불빛 아래에서 말없이 제 손을 잡고 작은 돌 위에 앉아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 잃어버린 가족, 아직도 품고 사는 두려움. 그들의 말없는 고백은 제 마음 깊은 곳을 흔들었고 저는 한 명 한 명 그들의 손등을 감싸며 같은 눈높이로 마음을 열었죠. 그런 날도 있었습니다. 예정에도 없던 날, 13명의 전사들이 모두 한꺼번에 움막으로 찾아온 날. 그들은 차례로 향을 피우고 제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말없이 제 손을 잡고 한 줄씩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죠. 13개의 목소리가 겹쳐지며 하르탕 초원에 울려 퍼진 그 밤. 그건 어떤 욕망도 감각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함께 있음에 감사하는 연결. 하늘이 보내준 인연을 품에 안은 듯한 평온. 그날 밤 저는 하르탕의 밤하늘 아래서 13명의 남편과 함께 따뜻한 불빛을 바라보며 침묵 속에서 진짜 가족의 의미를 느꼈습니다. 그렇게 매일 밤 우리는 서로의 숨결을 나누고 존경과 기도를 담은 마음으로 초원의 여신과 전사로서의 길을 함께 걸어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부터 속이 울렁였고 예전과는 다르게 옷이 배를 조이기 시작했죠. 입맛도 변했고 이유 없이 심장이 두근거리며 몸이 자꾸 무거워졌습니다. 처음엔 그저 초원의 음식이 체질에 안 맞은 줄 알았지만 날이 갈수록 점점 몸속 어딘가에서 조용한 울림이 느껴졌어요. 하르탕 부족의 약초사에게 도움을 청했고
그는 조용히 저를 움막 한가운데로 이끌었습니다. 작은 양피지에 기도문을 쓰고 마른 약초를 불에 태워 연기를 피웠죠. 그리고 오래된 북을 꺼내 제 배 앞에서 천천히 울리기 시작했어요. 두둥, 두둥, 두두둥. 하지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북소리에 또 다른 울림이 겹쳐지기 시작한 것이죠. 약초사는 순간 멈춰섰고 숨을 죽인 채 제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이내 아주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죠. 라타르 아르흐렐, 생명이 자라고 있다. 그 한마디에 마치 대지를 깨우는 듯한 종소리가 마을에 울려 퍼졌고 잠시 후 마을 전역에서 말발굽 소리와 북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 광장으로 모였고 제가 모습을 드러내자 13명의 전사 남편들이 먼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들의 눈엔 눈물이 고였고 마을의 아이들과 노인, 심지어 전날까지 저를 의심했던 여인들까지 고요한 눈빛으로 절 바라봤죠. 그리고 하르탕의 최고 어르신이 제 앞에 걸어와 작은 초원의 돌을 제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초원이 허락한 시대의 빛이다. 그날 밤 별빛이 가득한 들판에서 마을 전체가 함께 불을 피우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이 생명은 단지 아이가 아닌 하르탕 부족 전체에게 내려진 기적이라는 걸. 지금도 저는 매일 새벽 말들의 울음소리 들리는 언덕 위 제단에서 향을 피우고 기도합니다. 서울 반지하에서 쓸쓸히 살아가던 제가 이제는 초원의 왕비가 되어 13명의 전사들과 한 생명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은 가장 버려졌다고 느낀 순간에 가장 뜨거운 사랑을 보내주기도 합니다. 그 사랑은 지금도 제 안에서 자라고 있어요.